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여섯째 인을 떼는 지금 7인의 재앙 중에 여섯째 인까지 떼고 난 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의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막과 막 사이, 막간의 내용처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심판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마치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는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하고 이민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은 내일 묵상할 내용으로 연결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인 12에 12를 곱하고 거기다 많다는 의미인 1000을 곱하는 정말로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상반된 내용을 말하기도 하는데 좁은 길로 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토록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상반된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긴장감 또는 안심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존재의 네 천사 또 네 모퉁이
이렇게 4를 상징하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바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도구입니다. 그걸 잠깐 붙들고 있다라는 것인데, 잠깐 붙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이 2절에서 그 다음 2절에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통로가 바로 이 네 천사고,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네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해 돋는 쪽, 동쪽은 상징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비추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찍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잠깐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네 바람을 네 천사가 붙들고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내용은 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출애굽 때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10가지 재앙의 절정은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주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리하면,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먼저 축복하는 것은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받는데 이 대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당연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 대열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할 심판과 재앙과 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의 이 명단 숫자가
좀 펼쳐서 5절부터 8절에 기록됩니다. 12지파인데 5절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6절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 7절 시므온, 레위, 이사갈 지파, 8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인데 12지파가 언급이 되는 이 나열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특이합니다. 일단 단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오히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는 있는데 에브라임이 없고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모릅니다. 이런 내용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단지파가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으며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가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12이라는 완전 숫자에 많다라는 의미의 천이 곱해진 12,000명이 각 지파마다 인을 받았고 합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결국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인용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됨을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 구원받고 얼마나 구원받을지 우리로는 알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결론적으로 수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수많은 무리 안에 백성 안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 부모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될 대상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주일 예배 왔다 안 왔다, 주중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주일 예배라도 오시면 좋겠는데 왔다 안 왔다 하는 정말로 연약한 신앙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기왕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특별히 가족, 가문, 친척, 친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